주시며 또 아버지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이 귀한 시간에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알아야 시대를 이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해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이 확연히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신 그것을 초림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역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과 재림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도 다르게 역사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한 분이시지만 초림과 재림의 사역은 전혀 다르듯이 초림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과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은 같은 한 분이시지만 그 사역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잘 알게 될 때 성령의 지배 아래 시대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 무지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알아야 시대를 이긴다.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바로 알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령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말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이 땅에 강림하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 요엘서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요엘이 예언한 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임했던 성령은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그 날이 바로 오늘 주님 승천이 50일이 지난 오순절 오늘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 성령은 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이죠. 1절에 4절에 얘기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믿지 않은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집단이에요, 집단. 종교시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생명의 생명, 구원의 구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오랜 시간에 졌어도 주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지만 한 개인의 2층 집인데 그 2층인 것 같지만 이곳에 주님이 임하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숫자가 적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전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식구를 데려오지 않은 자 속에 저는 아주 참 아주 너무 속이 거북해요. 쳐다보기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칼을 뽑았다 그랬죠. 결단했다 했죠. 내가 믿고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겠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시간이.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고 그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갑자기 죽는 거야. 주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더라도 모두가 구원받는 교회가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목자로서의 사명이에요. 복음 영광께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 전도하며 선교로 교회 내로 전국으로 교단으로 소문나 있는 주의종. 그러니 가까이 있는 자부터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그냥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자.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하게 하자. 다른 어떤 지식, 성경 지식 이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은혜를 얘기하고, 교회 나오면 예수 냄새가 풍기고, 교회 나오면 그저 생명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에는 주님이 임하지 않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고, 그게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를 초대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모인 곳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내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휘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불이 팍 임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비디오로 보여주고 싶어요. 영화들이 하도 그런 영화 많아가지고서 그냥 여러분에도 지금 성령의 불빛이 머리에 다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삼은 그냥 땡기는 자입니다. 이 말씀 땡기는 자 성령의 불길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임하지 않자 벌써 눈부터 풀려서 눈부터 이게 그냥 아멘도 안 나오고 말씀 속에서 귀가 돼. 이게 얼마나 그럴 적에 여러분이 싸워야 돼. 싸워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틈타고 생각 방해하는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개인 기도 시간이니까 큰 소리 떠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죠. 주여 말씀이 들리게 주셔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멘. 그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보였대. 그냥 보인 거야.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금요 기도회 때도 임해야 되고 새벽에도 임해야 되고 여러분 골방에도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게 보여준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 그림인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느껴지고요. 보이게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쳤대요. 성령이 말하겠습니다.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방 나라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에 임하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 거기에 모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면서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니까 그 복음이 들린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 얘기하다가 아유 화가 나버려 그냥. 이거 왜 못 알아듣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소통이 부부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큰 능력을 받지만 내가 일방적 아까 그랬죠. 나 너를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 효과 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야 딸아 아들아 내가 이번 주에 널 위해서 밥 안 먹는다. 이거 확 알아들어요. 못 알아 여러분이 못 알아듣네 지금. 아멘을 안 해. 그러면 확 알아들어요. 아, 날 위해서 엄마가 죽는다는구나.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효자와 불효자를 알게 돼. 하여튼 이게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두려워가지고 못해 걱정하지 말고서 그냥 결단하고 하세요. 자식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식사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우리 다 뒤치갈거리 한다. 이거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그냥 처먹을 거 다 처먹으면서 애들 펴서도 먹고 가라 먹고 가라. 이게 사랑이 이게 부족한 거야. 희생이 있어야지 자녀도 나중에 지나면 아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함과 동시에 저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가지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은 먼저 제자들의 입술을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은 우리나라도 명절은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때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이곳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각국 나라 방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성경에는 소동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 속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이에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다 놀라며 당황한 거야. 막 곳곳에서 막 그냥 소동같이 일어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거 무식한 사람들 이거 배우지도 않고 영어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불어를 그냥 프랑스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프랑스 말을 하고 있지. 아프리카 말만 하고 있지. 이게 막 놀란 거죠. 여기저기서.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 저 무식한 사람들 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어찌된 일이냐. 그 다음에는 그들이 12절 13절에 어찌된 일이냐. 서로 그런데 서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조롱했다 조롱. 아유 저 뭐야 저거 조롱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다 예수 믿는 것들이 술 취해서 저기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니까 비슷하게 보였는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혀가 꼬부라진 소리가 아니라 그들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이게 보고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보고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튼탄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뉴스가 거짓 뉴스냐 참 뉴스냐 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이 시대가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하고 다 진짜 같은데 거짓이 되잖아요.
거짓인 것 같아서 또 그런데 그게 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여러분 진실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얼마나 진실합니까? 거짓된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는 사람 앞에는 내가 모든 걸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말하면 보이면 그대로만 판단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여러분이 사실대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들으셔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잘못된 걸 고쳐주시는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힘든 거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하거나 얘기하면 그 순간에 좋은 것 같아도 그걸 책 잡아가지고 또 사단에 공격해서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목숨의 위험이 사라지도 않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를 이제는 전에 숨기던 자가 숨기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도망가던 자들, 비겁했던 자들이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이렇게 성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수제자 베드로의 변화 또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굳이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함께 기도를 올라가다가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졌어. 저에게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 물질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도 많은 생각이 있지만 너처럼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전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걸 부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전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수록 여러분에게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직장에서 승리하기 원합니까? 직장을 복음화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들 가가지고 어떻게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회유할까 이러지 말고요. 사랑으로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안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너를 돕는 자를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의 죽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윗을 쫓는 그 왕의 그 아들, 그 왕 자리를 이어갈 아들이 돕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을 돕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를 변화시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부모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인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쉬지 않으면 돼요. 계속 성령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한 절 더 나가보니까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 요에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만민이 아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사역도 있지만 이렇게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남종 여종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30절 3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 환난과 어려움에도 피하겠지만은 혹시 남은 자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피할 자가 되고 마지막 사명자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에 환난을 피하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으려면 또 주시는 성령인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믿을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 성령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할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되게 될 남녀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오순절 사건에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했고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종 여종이 되어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하고 의시하도 좋지만 여러분, 가장 우선시할 중요한 게 모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성령의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서 흑암 어둠의 질병과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안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충만함을 받으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마지막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계속 사모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또 다시 단번에 두 번째라는 단어들에서 우리는 유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엘 2장 28절 3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받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을 위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종들에게 또 남종 여종에 부어주신 성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오래 걸린 게 아니라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오래 가는 거지.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나 보탬은 전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단번에 속잠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왕신이 없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서로 나왔다면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수요 예배 때도 임하시고 금요 철야기도 때 사모에 나오다가 은혜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조명자 권사님은 교회 나오더라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잘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방언의 은사를 맡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금요철 기도 나와요. 금요철. 그 금요철 기도 나오는데 나는 아무나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안수 안 한다. 내게 은사가 있지만 저는 아무나 받을 만한 그런 믿음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인도받아서 때가 될 때 권사님 안수기도 하겠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진짜 순종하고 금요기도에 나오시잖아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해서 기도하는데 벌써 모습만 보면 알아요. 이만. 그 손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하네요. 우리 교단에 지금 있고 미국 채플린으로 있지만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다니면서 그때는 제가 막 은사운동 할 때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운동하다가 은사운동 안 한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별걸 다 알아요. 은사가 방언이 임하면 방언이 좀 바뀌게끔 해보겠다. 이 손수건만 가지고 봐 손수만 가지고 오늘 저 또 병이 낫는다 했는데 주여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막 기도.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이게 테스트하고 시험의 대상 누가 좀 있냐 했더니 난 우리 성도나 권선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이 나오는 거야. 이게 또 해필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냥 믿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든 아니든 누구든요 사모하는 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러면 권능 그 은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그랬더니 방언을 하는 거예요. 또 방언이 수염으로 바뀔지어다 다른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체험이 일어나. 아멘이 나오지 않아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성령의 불이 많이 쓰러지는 거 뭐 대단한 믿음 안에 기도하 그냥 쓰러지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왜 그거 하다가 안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냐?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자식 키울 때 재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되지. 이거 맨날 이게 무슨